이제 여름이 되면 방송사들마다 특집을 준비하는데 그 특집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남양 특집이다 이렇게 불러요. 남양은 이제 시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남양 특집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말해도 남양 특집의 대표적인 프로가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전설의 고향의 주제가 뭐냐면 귀신 얘기야.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우리를 아이고 무서워 오싹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더위를 잊어버리자 해서 남양 특집을 만드는데,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디서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일학교 학생 그때 물어봤어요. 어디 캠프 갔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니까 무서운 얘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귀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데, 세상은 이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운 귀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섭다, 오싹한다, 소름이 돋았다, 머리털이 쭈삣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귀신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귀신을 무서운 귀신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경은 이 귀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다. 그리고 귀신은 거짓의 아비여서 하는 것이 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더럽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막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데,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악한 것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불편함 가운데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다.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자유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옮겨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도록 옮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난도 담당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켜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저주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자유인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진 자유인이냐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이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냐면 이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냐면 복 주시기 위함이다.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요. 그래서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40년이 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두 가지를 둔다.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두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쪽에는 복이고 이쪽에는 저주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을 두고 저주를 뒀는데 선택은 너희가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복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복에 대한 말씀은 짧고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길게 말씀을 하셔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너희가 싸우면 이기게 된다. 그리고 너희 소출이 많아진다. 그리고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게 되지 않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주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저주를 더 많이 준비하셨구나. 야, 이러다가 저주에 빠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를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만져봐, 만져봐. 이런 어머니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안 돼, 뜨거, 애비, 안 돼 하면서 이걸 만지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봐봐, 이거 절대 너희들 선택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고 내가 너희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주가 아니고 복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복을 선택하라. 이 저주는 나쁜 거고 이 저주는 내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절대 이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뭐를 선택하라고요? 복을 선택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두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복을 선택할 수 있냐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선택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온전히 복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과 저주는 뭘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옆집에, 우리 직장에,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거든요. 나도 평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복이 필요하고 나도 재정의 풍족함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하고 우리 마음에 회의와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미 이런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저건 뭘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들은 말이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미끄러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끄러지고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편 73편을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들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 죄이기 때문이다. 죄는 뭐냐면 결국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갖고 있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할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보면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저주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복은 뭐고 저주는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려주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복은 말씀드렸잖아요. 저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리는데,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병, 정신병, 무슨 전염병, 무슨 병, 계속해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런 질병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동네 병원은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지만 종합병원에 가면 과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나누어서 진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병 저런 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이런 질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와 싸우면 패배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가정은 파탄나고 자녀들은 떠나게 되고,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너희가 소출이 없을 것이다. 너는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저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가운데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질병과 반복되는 실패와 불행이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복된 모습이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는 이 저주 같은 모습이 왜 나한테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운동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과식해서 병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사업을 확장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깨닫는다면 고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 하나 아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여전히 그 병으로 고생했고,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가난이 계속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고 할 때에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이 저주 같은 모습이 저주의 본질이 아니라 저주의 껍데기이고 저주의 쓰레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저주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게 있는 이 저주의 껍데기와 쓰레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내 건 이미 예수님께 옮겨져 갔어요 하고
내게 있는 이 저주의 껍데기와 쓰레기를 거부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저주의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도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해서 흙수저니까 나는 흙수저야.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유전병이 있어. 아버지가 암이고 나도 암이고 할아버지도 암이고,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끊어주셨고 이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는 종교란 말이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익숙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지 말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일을 먼저 하셨냐면 사탄을 쫓아냈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귀신의 장난이구나,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질병도 악한 영과 상관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많은 경우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영들은 여전히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대도 악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더럽히려고 한단 말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모두가 다 놀라고 기뻐했는데, 한 사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그 병 고침을 받은 여자를 꾸짖어요. 일주일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느냐. 그런데 이 질책은 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아니 일주일 동안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아픈지를 의사인 누가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구나, 관절염 때문에 그러구나, 지금 디스크구나,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이 여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귀신 들려서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여인을 척추성 강직성 척추염, 관절염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막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탄을 쫓아내시고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병을 잘 고쳐,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의사야, 의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풀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 일 때문에 오셨구나. 즉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계속되는 질병이나 아니면 계속되는 가난이나 반복되는 실패나 불행이 있을 때에 이미 여러분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된다면 그 저주를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주의 껍데기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려주든지 반품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들 더럽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저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같은 모습을 거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텅 비어있는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진치고 오랫동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 하나님이 주신 등기 문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 이제 그냥 살았으니까 됐어. 이제 나가.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웃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여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진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우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들에 나가서 대적하기만 하면 돼요. 승리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싫어서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안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저 끝에서 끝 남과 북쪽까지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여기서 살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인천에서 살자. 그냥 그러면 인천만 내 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빼앗긴 땅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이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왔지만 못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하냐면 기도로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대적하냐면 이제는 아니야,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물리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냐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쫓아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려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대로 가난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자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뭐냐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려면 거부하고 쫓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럼 쫓아냈으니까 끝났다. 이러면 쫓아냈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쫓아내서 끝난다면 그 일만 계속해야 되잖아. 그리고 쫓아냈으면 야 이제 신앙생활 끝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누구를 하냐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 때는 어디에 꼬이냐면 먹이가 있을 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냈다면 다시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돼. 먹이가 있도록 우리 안에 먹이가 남아있으면 꼬여든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뭘 먹이로 삼느냐면 죄와 상처를 주로 먹이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함을 통해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 같은 모습에서 이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저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냈다면 이제는 틈을 주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이 죄를 씻어내서 악한 것들이 그 죄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우울하게 되고 상처에 매이게 되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게 되면 틈을 막는 일이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냐면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얼마나 많아요. 장수와 또 재물과 또 자녀의 번창함과 우리가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이 아닌 저주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껍데기건 쓰레기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때에 이 저주의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쫓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을 땐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씻김받고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서 치유함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임을 믿으시고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의 뿐만이 아니라 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